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 순례의 길에 벌써 2025년 송년주일을 살게 됐습니다. 좀 멋진 말로 도상 위에 선 존재라고 그렇게 인간을 표현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길에 서서 보며입니다. 우리 인생길 멈추어 서서 이제 바라봐야죠. 잘 살았나? 여러분 마지막 예배에 스탑해서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본 선지자죠. 그래서 유다의 5명의 왕을 통치하며 그 시대 한 40년 선지자로 삶을 살면서 그는 마지막 멸망하는 유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6장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2절부터는 아름다운 시온이 전쟁터가 되고 완고하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의 임박한 멸망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망할 거다, 유다 너희 멸망 패망할 거야, 그런 예언을 할 때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20장쯤 가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야, 우리 왜 망한다고 그러냐?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를 조롱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아 훈계를 받으십시오,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루살렘아 훈계를 받으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멸망을 전하게 됩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그 내용을 앞에 건너뛰었으니까 잠깐만 읽고 넘어갈까요? 11절에 보면 아이들, 청년들, 또 늙은이가 다 잡히겠다, 너희들 다 붙잡혀갈 거다. 이유는 하나죠.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돌아오라 계속 얘기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왜 망했느냐,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합니까? 그랬을 때 항상 상황은 패망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13절에 보시면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탐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 마음에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믿을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도 다 어떻습니까?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백성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스스로 위로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이야, 우리 괜찮아, 이러면서 다들 무뎌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우상과 함께 엎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잘못하면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부끄러워하니까. 그런데 죄가 너무 무뎌지면요 얼굴도 안 부끄러워한대. 정말 얼굴이 뻘개져야 정상인데 얼굴조차 바뀌질 않죠. 얼마나 거짓을 했는지요. 거짓말 탐지기를 대면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이 삶이 돼버리니까 탐지기에도 안 나타난다면, 오늘 선지자가, 제사장이, 큰 자, 작은 자가,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영이 마비되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굴이 뻘개져야지 정상인데 전혀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아주 철면피가 돼서
살아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백성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만납시다. 16절 보시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라 일부러 설교 제목이 좀 시적인 것 같습니다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우리가 마지막 길인데 이 막다른 길에 서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야? 서서 보는 날입니다. 내가 선 곳, 여기 지금 내가 서 있을 때 서 있나? 내가 지금 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아이들 시험 보듯이 우리가 서서 봐야 돼요. 그래,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 맞아? 이게 복된 길이야?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서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1편을 오늘 교독문 1번을 교독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 내가 이거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 이거 오만한 자리 아닌가? 오늘 내가 지금 죄인하고 같이 동승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나? 내 마음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지 않나? 이게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돌아봐야죠. 서서 보며 나의 방향을 확실하게 해야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1번 뭐예요? 야,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 가라. 여러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선한 길이지 그걸 알아보고 그리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거 이제 구닥다리라고 그래요. 율법? 그거 옛날 고소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선진들, 선배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옛날 길로 가셔야 합니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십시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그렇게 전하면서 백성들은 딴 데 가서 평강하다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리로 가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운데 부분 16절의 말씀 들으십시오.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는 그것만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탐욕으로 가득 찬 위아래 사람들, 거짓으로 꽉 찬 선지자 제사장들, 거짓 평안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게 참 평안이다. 이 길만이 참된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서 옛길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따를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한 해 이탈했다면, 외도했다면, 탈선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방향을 내가 잘못 갔네. 바른 길로 돌아와야죠. 여기가 선한 길이고 여기에 심령의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는 아니에요. 자꾸 교회에 와서 잘 사는 법을 찾으시면 안 되고, 교회는요 방향을 잘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죠. 율법을 따르는 길이 참된 길임을, 옛적 길이 선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단 중에 전도를 하고 오면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우리 가운데 두드린다면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당신 지금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예레미야가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에는요 새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무슨 신장로가 신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옛적 길, 선한 길, 믿음의 선진이 간 길, 그 길을 알아보고 멈춰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한 주간, 한 인생 살아나가는 동안, 올 1년 동안 잘못된 길로 갔나? 아니면 평강의 길로 갔나? 다시 한번 멈춰 서서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 길 저 길 어디가 있냐 시험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그리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유다 백성들은 그리로 안 갔어요. 앞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 역대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 하 17장 되면요,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스르에 의해서 패망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이 먼저 망한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그림이고 거울이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옛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하셨으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어지는 그 열왕기하 17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라 했지만 뭐야? 그들이 행하지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해가지고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의 목과 같이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다. 저 나라가 왜 망했어?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요 우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똑같은 얘기를 선포할 때 오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 같이 이웃이었던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길로 가면 그건 필망의 길이구나. 그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건 오늘 이제 16절에서 많이 멈췄는데 16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참 답답하죠. 이 길로 가는 것이 심령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은 뭐예요? 우리 그 길로 안 가요. 오늘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항상 패망의 원인이 있어요. 그건 이리로 가면 안 망해 그랬는데 아니 나 그 길로 안 가고 나 이 길로 갈 거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든 말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오늘 긍휼의 하나님은 다시 17절입니다. 내가 또, 여기 중요한 단어는 또예요. 가라 그래서 안 가면요 그냥 내가 또 이번에는 너희들 위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팔 소리를 불러서 잠자는 놈들 안 가겠다는 놈들을 다 깨워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 그들의 대답,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죄에 대하여 청정할 기회를 줬지만 경고의 나팔을 불어댔지만 파수꾼을 세워주셨지만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했지만 경고의 소리를 울리게 했지만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6장을 읽으면서 1절을 건너뛰었는데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처음 외치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피난하십시오.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고 오늘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지금 옵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걸 환상으로 봤거든요. 1장에서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걸 보고 오늘 6장쯤 와서 지금 북쪽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군사들이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팔 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백성들은 나팔을 불든 말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겠습니까? 그건 거절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패망,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들으십시오. 18절쯤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거절하는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질 않아요. 문민족들, 많은 백성들, 땅을 증인 삼아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들아 이 모습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식구가 죄를 지으면 쉬쉬하고 숨기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의 죄를 오늘 다 까발리시죠.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멸망을 선포합니다. 어릴 적 추억입니다만 오줌 싸면요, 키를 뒤집어 쓰고 옆집 가서 소금 얻으라고 그러는 옛날 우리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가 그건 뭐예요? 창피한 줄 알고 다시는 오줌 싸지 말라는 얘기죠.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오줌 안 싸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 알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9절은 내가 이 백성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오늘 단어 두 번째를 소개해 드린다면 죄는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결과예요. 다 마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 밀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악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 마음이 나 안 믿어, 나 안 따라가, 나 안 들어. 결과는 뭐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서서 바라볼 때, 뭐 새해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한 해 동안 살아온 과거도 바라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강팍한 사람, 아이 목사는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들으라고 형성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야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길에 서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따랐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시는데, 아니야 난 듣지 않겠어, 나 그 길로 가지 않겠어, 뻗팅기진 않았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서 존재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결과, 생각의 결과가 어떠냐고요. 우리 생각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편 119편 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의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등이고 빛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에요. 난 말씀으로 내 한 걸음 한 걸음 등불 삼고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사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발에 등대고 길에 빛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21절 한번 비춰보세요. 21절에 보면요,
그런 백성들은 이와 같이 되는데 이 백성 앞에 내가 장애물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등이 있고 길에 빛이 있으면요, 장애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너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거절을 하니까 장애물을 두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이웃과 그 친구들이 함께 멸망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가족이, 아버지 아들은 가정 아닙니까? 이웃과 친구는 공동체 아닙니까? 같이, 유다가 그래서 같이 함께 멸망한 거예요. 왜? 어둠이, 결국은 암흑이 우리를, 장애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이사야를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거역했다. 오늘도 거절했도다. 그러면 탄식하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쿠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범죄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허물어진 백성이요, 그 자식들은 다 여호와를 버리고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배은망덕한 유다에게, 여호와를 버린 자들에게 오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록으로 끝이 나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다 복받고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새하늘이 새 땅이 이 땅에 임해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놈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것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 오늘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쓸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뭐 때문에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 가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생각이 오늘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갑니다. 점술가들하고 같이 갑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속에 있습니다. 그건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지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와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쯤에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번에는 유다 백성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쉼을 주겠다. 쉬게 하리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길로 오면, 길과 진리 대신 예수를 믿으면 오늘 너희 짐, 너희 수고 다 벗겨버리고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하죠. 오늘도 이 평강의 길, 평안의 길,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평안의 길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내 길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둘째 사망의 길인가? 아니면 평안으로 가는 길인가?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평강의 길,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보시면 하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백성들이 이게 길이다, 가라, 안 가요. 이게 말씀이다, 이 길로 따라야 된다. 아이 저희들 안 할래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는요 또 유황과 향품을 갖고 오네. 그래도 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배 시간마다
시바에서 제일 좋은 유향, 먼 곳은 인도산이라고 그래. 인도산 향품을 수천 킬로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가 귀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마음은 정상에게로 다가 있고 세상 세속대로 살다가 주일날이니까 유향과 향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어찌미냐. 하나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걸 갖고 오는 게 웬일이냐 그래요. 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성도들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그 찌든 밀가루, 그걸 그냥 얼긴 거, 좀 곰팡이 슬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해서 이 회당 안에 그냥 찌든 냄새만, 소제 타는 그런 냄새만 갖고 왔는데 극상품 유향을 가져와서 제단에 소제물로 바친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당이 향기로운 기름으로 꽉 차 있고 냄새가, 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향품이야? 전부 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예배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배가 아주 업되고 좋은 예배였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진정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 이거 안 받겠다. 야, 네가 지금 말씀의 길로 가지도 않고 네 마음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래도 재물이라고 가져오는 건 이딴 걸 갖고 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장과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만 그랬습니까? 제가 미가서 한 장 읽어드릴게요. 미가 선지자 시절에 미가서 6장 6절이에요. 유명한 얘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이거 최상품이에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수양이나 만만 강물 같은 신선한 기름, 그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진짜로 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구하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 이런 아주 1년 된 송아지 이딴 것보다도 오늘 네 행동, 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때는요, 특히 속회 때 많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바쁘니까 헌금만 걷지 뭐, 헌금만 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 정말 가난한 내 마음, 동전 2입을 드리는 과부의 엽전,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황과 향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가지 말라, 안 가고 들으라 그랬을 때 듣는 그 성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문제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여서 야, 오늘 향기 좋은데, 오늘 참 우리 교회 정말 어디서 이런 걸 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 1장 11절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오늘 그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지막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러한 너희들의 재물을 드리는 걸 성전 문 좀 오늘 닫았으면 좋겠다니. 읽어드릴까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바치는 재물 이제 노땡큐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삶을 드려야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이제 길에 서서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6장은
30절이 끝이에요. 30절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백성을 좀 살리고 싶어서 유다를 풀무불 속에 달려놨지만 헛된 거예요. 은을 집어넣어서 은이 좀 남아나야 되는데 은이 없어요. 왜? 악한 자가 제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순례의 길 오늘 서서 한 주간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 내가 정말 옛적 길, 믿음의 길, 선진들이 간 그 길을 걸어갔나.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그리로 가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결과라는데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마지막,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면서 영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